성경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25장) 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난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24장의 벨릭스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 총독을 움직이는 이제 어떤 그 중요한 중심의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였고, 또 하나는 돈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움직이는 중심 에너지가 이 두 가지죠. 돈이 생기든지, 무엇을 하면 내가 얻어지는 돈이 있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칭찬과 인정,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명예를 얻게 되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하게 사람들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벨릭스가 임기를 다하고 베스도라는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고, 그 베스도 총독에 대한 이야기가 25장에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25장 전체의 내용은 어찌 보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런 과정인데, 뭐 더 많은 일들 전도하면서 바울이 했던 막 굉장히 다이나믹한 일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은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계속해서 이 이제 긴 재판의 이야기를 지리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보아야 될 무엇인가가 있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일반적인 그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정치 리더십,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행정가로 살아가는 것, 또는 내가 어떤 교회든 가정이든 내가 어떤 영적인 신비를 알고 영적으로 뭔가를 움직여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일상의 많은 문제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이렇게 결정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리더가 가져야 될 태도, 리더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전임 총독과 비교할 때 이 베스도 총독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흡사 비교가 되는, 이 벨릭스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쉬운 얘기로 정치인이고 관리이고 로마의 총독으로 이제 이곳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파견되어 있는 이 사람은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자신의 이 총독의 위치가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원하고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벌기 원하고, 그러니까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시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아서 다음번에 또 재선을 하게 되고, 다음번에 투표할 때 또 이제 뽑혀가지고 또 재선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부를 축적하고. 사실은 대부분의 뭐 정치인들이 사실 두 가지가 가장 큰 목적 아니겠어요? 자기가 다음번 선거에 또 당선되는 거고,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뒤돌아보면 많은 부분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쩌면 타락했다는 표현보다는, 타락한 게 맞지만 표현보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행정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벨릭스의 모습이라면, 그거랑 대비되게 이 베스도의 모습, 베스도 총독,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있고 아그리파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로마인으로서 로마에서 파견이 직접 나온 총독이 있고, 그 지역에 원래 이제 분봉 왕이라고 표현하는 로마의 이 전체적인 나라를 다스리지만 일정한 부분 자치권이 주어진 상태의 왕이 있는, 마치 우리나라의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 총독이 와 있지만 동시에 뭐 고종 황제가 있고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명목상의 왕은 있었지만 사실은 실권은 제대로 없는,
그래서 대부분은 다 그냥 총독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떤 의례를 해야 되고 예식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국가의 최고의 영예를 갖는 그런 왕으로서 대접을 받고 때로는 하지만 실제적인 군권, 경제권, 외교권 권한 행사하지 못하는 마치 그런 비슷한 모습처럼 이 아그리파 왕이 있고 이제 베스도 총독이 등장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총독으로 이 땅에 파견 나온 이 사람 그런데 본문을 쭉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 인정, 자기 성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닌 그 자신의 어떤 부를 얻는 것이 자신이 오늘 이런 어떤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자기 이익이 아닌 이 사람은 굉장히 종합적인 균형 있는 총체적인 사고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리더십의 핵심은 결국은 판단력이에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한 회사의 사장이면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회사가 계속해서 번성을 하기도 하고 결국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판단력이고 선택력이고 그 마지막 사인을 결국은 그 리더가 하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리더가 짊어지는 거고 때로는 그 영광도 본인이 취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오늘 베스도 총독이 무엇인가를 결정해가고 판단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정면 속에서 베스도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에 대한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바울을 어떻게 지금 이 벨릭스가 2년여 동안 구류 상태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 결정도 아닌 그런 어떤 그냥 감금 상태, 구류 상태를 그냥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돈을 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뜯어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기 원하고 계속 잡아두기를 원하니까 자기가 보기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하니까 잡아는 둬야 되겠고 동시에 그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바로 이 문제를 이제 후임자로 왔으니까 떠안은 거예요. 떠안은 이 문제를 베스도는 어떻게든 이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것을 선택해 가야 돼요. 이 결정의 문제 앞에서 베스도는 본문을 보면 굉장히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단순히 힘 있는 권력자들이 주는 부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요. 그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묻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그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 사회에 권세 있고 힘 있고 권위 있는 어떤 그 유력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이제 총독으로 막 부임해니까 권한이 실권은 있어도 거기에 원래 다 자리 잡고 있었던 토박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는 자신에게 행정권이 있고 군권이 있어도 이걸 이렇게 마음 잘 이렇게 안정감 있게 이 총독 역할을 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베스도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가이사랴의 구류 상태, 구금 상태에 있는 베드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재판을 받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가도 결국은 재판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재판장은 똑같이 결국 베스도가 총독이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고 그러니까 환경만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면의 이유는 뭐냐 그 이동하는 중에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보통 탈출하는 게 다 이렇게 옮겨갈 때 탈출하잖아요. 교도소에 있을 때는 탈출 못하고 이렇게 이동 중에 탈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동 중에 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그런 음모가 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그 음모까지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음모까지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 요구가 그렇게 정당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구류 상태인데
감금 상태인데 이걸 빨리 지금 처리를 신속하게 해야지 압송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복잡해질 것 같고, 또 자신도 임기가 그렇게 오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끌고 자기가 어떻게 총독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큰 일 같지만 한 총독으로 파견 나온 베시도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이렇게 그렇게 크거나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그냥 빨리 정리하고 다른 일을 다 매진해야 될 일이지 여기에 온 행정력 군권을 다 쏟아야 될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문제를 키워가지고 뭐 예루살렘까지 압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자기 생각에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관계를 잘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베드로도 얻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청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요. 그러나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재판 당사자인, 재판을 받아야 되는 피고로 지금 고발되어져 있는 피고발인인 지금 바울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하자 그러는데 너도 그거 원하냐? 너 그렇게 해도 되겠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래 내가 재판받기 원한다고 내가 항소를 한 상태인데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냐고. 차라리 나를 황제에 있는 시저가 있는 로마로 나를 이제 로마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비록 피고이지만 총독 입장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비록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봐주고 그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얻어야 돼요. 정치를 하고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은 독불장 굴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정치 리더십이 아니어도 뭐 가정의 부모여도 교회의 소그룹 리더여도 나 하고 싶다고 다 샘터 식구들은 다 바다 받아보고 싶은데 나는 바다가 싫고 산에 좋아. 그래서 맨날 산에만 데려가면 뭐 그 착해서 한두 번은 따라가겠지만 그 다음에 핑계대고 안 가지 않겠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야 함께 마음이 모아져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원하는 것 자체가 악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걸 악용하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것이 잘못된 거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닐 수도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잘해주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베스도도 그런 부분에 분명히 관심이 있어요. 아나무인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피고이지만 그에게 물어봐주고 확인해요. 그리고 베스도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정확하게 법을 따라서 집행을 해요. 재판을 할 때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 있는지, 5절에 보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예루살렘에 딱 부임해서 가자마자 그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청하는 게 바울 그 사람 좀 어떻게 해달라고.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그냥 감금만 하고 있었는데 새로 총독이 왔으니까 당신 그 사람 빨리 일로 압송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이 있으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그리고 당신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 나랑 같이 가이사랴로 가서 당신이 고발인이 돼서 바울을 놓고 판단을 하자라고 얘기하죠. 바울도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불의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10절에 가보면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이 없다. 내가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바울이 자신의 정직함,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벨릭스는 그 모든 것들을 증거 자료에 의해서 그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법이 사람들이 고소한 사람들을 함부로 증거 없이, 자료 없이 함부로 압송을 하거나 뭔가 판결을 하면, 그러니까 변론의 기회를 안 준 채로 무엇인가를 판결하면 안 되는 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을 만나서 이 상황을 설명할 때도
총독이 왔으니까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 아그리파 왕은 이제 이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뭐 인사하다가 이렇게 몇 시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총독 때 계속 이어져온 사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릭스가 18절에 가면 원고들이 와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악행의 혐의는 이 정도로 고발을 했으면 내가 총독으로 부임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못했다고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막 그래. 그러니까 그 뭔가 큰 죄를 졌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판을 다 증거 조사를 다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난 총독한테 이 정도로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야기할 정도면 진짜 큰 악한 짓을 한 사람일 것 같았는데 아무런 악행한 것이 없다. 그리고 굳이 이야기하는 게 종교에 대한 거, 그것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예수가 뭐 죽었는데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자신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할 때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키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법과 증거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분별해가고 문제를 판단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에게나 황제에게나 시저에게나 내가 뭐 성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그래서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졌다라면 나는 내가 그 죽는 것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고소하는데 바울은 죽여 없애버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이 관리들은 당시 이렇게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조사해봐도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는 철저하게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명확한 기준, 명확한 원칙을 혼돈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12절에 가보면 그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자신이 총독이지만 마치 법원에서 이렇게 이 재판장이 있고 옆에 보조와 같이 있을 때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상의해서 이 사건은 저 사람이 지금 이 황제에게 시저에게 호소하니까, 요즘 말로 바꾸면 그냥 이게 자꾸 고등법원에 이렇게 상소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상급법원으로 이렇게 이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의 이 모습 하나하나를 가만히 뜯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특별히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어떤 식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모든 걸 그냥 기도하다가 온 감동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된다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사고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종합적인 사고가 안 되고 오히려 폐쇄적인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극단으로 몰려가는, 한두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모든 말은 다 믿어야 되는, 모든 말은 다 오케이가 되고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게 종합적인 사고가 안 되니까. 사고가 안 되니까. 실명을 거론해서 조심스럽지만 그 지난 주간에 이 사랑교회 오정희 목사님의 담임 목사 위임에 대한 그 뭐 절차 과정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그게 잘못됐다 뭐 이런 판결이 났는데, 사실 그 일은 오정희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이 데려다가 담임 목사를 세운 거니까. 법적으로 거기에 절차가 뭔가 어긋난 게 있다라면 사실은 본인이 후임자로 온 본인이 그걸 막 이렇게 만들어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그분을 뽑은 그 전임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특정한 분을 제가 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존경하고 한 사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의 모든 판단이 다 선한 걸로 오해해요. 우리가 자꾸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10부터 100까지 다 그 사람 판단은 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해요. 아니 99가지가 맞아도 한 가지가 틀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별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다 팽개쳐도 된다, 다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여기서 논리적으로 변명을 하잖아요. 쉬운 얘기를 재판적이어져서 변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변론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 로마까지 갈 거라고, 로마를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내가 무슨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세상 법정 가서 변론을 하고 나는 죄 없다고 묻고 호소를 하고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원한다 그러고 내가 이럴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나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입 딱 다물고 하나님 나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않을 거고 여기서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지 않아요. 행정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밟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변론의 기회가 왔을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26장에 오히려 그걸 전도의 기회로까지, 자기 간증의 기회로까지 삼아요. 하나 더 보태서 자기 변론으로만 하지 않고 그것을 더 큰 도구로까지 사용해서 재판장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아그리파 왕에까지 전도하는 상황이 뒤에 보면 벌어져. 26장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베스도가 가지고 보여주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종합적인 사고다. 마음을 얻기 원하지만 권력자들의 힘의 논리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법과 제도와 원칙을 정확하게 존중하고 로마의 법을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또 심사숙고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자들과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고, 이런 종합적인 사고를 베스도가 같이 해가고 있어요. 그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종합적인 사고와 이 판단, 이 리더십, 이런 결정 때문에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그 다음 자신에게 아직 남겨진 사명을, 남겨진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도구로 사용되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마다 제발 한 사람 말 듣고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 아니요, 그 사람 말 존중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잘한다고 박수 쳐줬어, 그거 참고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요, 누구도 이렇게 하길래 했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지혜와 내게 주어진 경험과 내게 주어진 주변의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증거 조사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문제들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결정과 선택 이전에 이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이 베스도의 이 모습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한국 사회에 중요한 리더십의 역량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많은 정치 리더십들이 감으로, 느낌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느낌으로, 감으로, 그게 몇 번은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감이라는 게 자기 어떤 이런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든지 어떤 거든지 그런 좀 이렇게 감각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늘 맞는 건 아니에요. 오래전에 어떤 철강 회사가 부도가 나는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잘 나가던 사업이 철강 사업을 괜히 손댄 이유가 점쟁이한테 점치를 갔더니 당신은 쇠를 만져야지 큰 부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철강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재산을 온통 다 잃어버리고 지금도 여전히 문선성시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점치가 앞에 되면 뭐 크리스찬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의 비율이 전혀 차이 없이 찾아온다 그러죠. 운명을 알고 싶어서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목사에게 뭔가를 상의하고 물어보는 것도 목사님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종합적인 사고의 능력이 다 마비된 상태에서 그냥 말하면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서 오늘 베스트 총독에서 배워야 돼요.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만이 아니에요. 이 문제 속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이 수많은 얽힌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내면을 분석하는 능력, 그래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는지 문제의 핵심을 원인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지혜예요. 종합적인 사고의 능력, 그 힘이,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베스도에게서 배우기 원하는 건 뭐냐면 그는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롭게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과단성 있고 과감하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추진해가요. 저는 특별히 이 제안의 그런 어떤 이렇게 좀 속도감이 이렇게 늦는,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서 사실은 이렇게 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타이밍이 약간씩 늦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되돌아보면 이렇게 아쉬움이 늘 있었던 제 이제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제 성향하고도 맞물리면서 이 베스도의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건 딱 오자마자 딱 3일 만에 가이사랴는 이게 총독 관저가 있고 제 행정 시운의 행정 수도예요. 거기에 있다가 대부분의 이 유대 지방의 유력한 사람들, 이렇게 내가 같이 일을 하면서 다스려야 될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딱 오자마자 부임하자마자 딱 3일 만에 딱 현장 파악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사람들 딱 만나고 이야기 막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딱 거기 한 10일 정도 8일 10일 딱 머물고는 딱 가이사랴로 내려가서도 바로 그 다음 날 베드로 그 바울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들하고 바로 그냥 재판 딱 열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벨릭스는 질질 끌잖아요. 그냥 몇 개월 안에 아니 며칠 안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뭔가 이걸 로마로 보내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을 2년 동안 그냥 그렇게 구류 상태에서 질질 끌고 있잖아요, 벨릭스는. 근데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을 아주 신속하게, 그러면서 아주 과단성 있게, 그리고 딱 결정을 여러 가지 상황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기가 보기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피고가 지금 고발된 사람이 자신에게 최종적인 판단권을 준 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시저에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 없어 땅땅땅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아. 지금 나한테 호소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로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렇게 딱 과단성 있게 결정하고는 걸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 사람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 바로 그 다음 날로
내가 바울을 좀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고 아그리빠 왕이 얘기하니까 내일 바로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바울 갖다 세우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세우고 거기서 자기가 바로 이 자초지종과 상황에 대한 것들을 쫙 설명을 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문제를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압송하기로 결정했다고. 자기 결정을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서 당당하고 아주 분명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뒤에 이제 26장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하고 그걸 이게 아그리빠 왕이 직접 다 그 자리에서 듣고 나서는 그 중간에 이제 바울이 막 이렇게 전도까지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너 미쳤다 막 이러다가도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베스도랑 둘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게 시저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냥 풀어줄 뻔했다고. 죄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풀어줘도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미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가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 그냥 풀어주지 뭘 굳이 이렇게 힘들게 로마까지 보내요 그러냐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사실관계를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호소했고 총독이 결정했으니까 로마 압송하는데 아무런 제지를 가지도 않고 27장에 이제 로마로 가는 배가 준비되고 로마로 옮겨가는 과정이 펼쳐지죠.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총체적인 사고를 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증거 위주의 판단을 하고 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의 당시의 권력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바울의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자신과 의논할 사람들하고도 상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굉장히 길어져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총체적인 사고를 하려면 한참의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베스도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여기에 날짜가 쭉 언급이 되는데 이게 뭐 이튿날 3일에 제3일에 8일 10일에 이튿날 이런 것 보면 보름 만에 부임한 지 딱 보름 만에 전임 총독이 지리하게 끌던 문제를 딱 결정하고 결정해서 그건 딱 넘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 다른 업무 총독으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하나 문제 가지고 계속 거기에 연연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결정할 일 방향이 서고 옳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단호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추진해가고 이끌어가는 툭툭하는 뭐 이렇게 할 때에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 베스도에게 그렇게 청을 놓고 막 그렇게 했던 그 권세 있는 그 높은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가서 자꾸 해가지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사실 아그리빠 왕인 거예요. 어쩌면 아그리빠 왕이 지금 베스도를 찾아온 이유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속에는 그런 숨은 이유가 사람들이 자꾸 좀 당신이 가서 어떻게 좀 총독을 좀 움직여 보라고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추측한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데이터와 사실관계와 원칙을 따라서 총체적으로 결정하고 그걸 단호하게 선포하고 딱 가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속으로는 반대하고 속으로는 이제 바울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네. 속으로는 막 끙끙 앓고 그래도 겉으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그냥 폭력의 힘에 의해서 그냥 강하게 그냥 찍어 누르는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증거가 정확하고 저 판단이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누구 말 듣고 욱해서 결정한 게 아닌 게 명확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아주 단호하고 과감하게 신속하게 그것을 움직여가니까 단호함. 그때에 맞는 그때에 필요한 그 행동을 정확하게 해나가고 있는 이 베스도의 모습.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때에 맞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결정을 하고 그 선택을 하고 그 걸음을 떼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에서 그런 판단이 섰으면 그것이 옳다, 이것이 가야 될 길이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그 종합적인 사고와 분별을 통해서 분명히 섰다면 그 다음에는 자꾸 눈치 보고 그럴 게 아니라 단호하게 결정하고, 때로는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때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가장 부족한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결정하거나 할 때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분별하고 결정했으면 단호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또 끌고 갈 수 있는, 한편으로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사고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단호하게 선택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지혜란 판단력이고 지혜란 실천력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란 어떤 사건과 문제와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지혜고, 그것까지만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란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실천력이에요. 실천력. 그것을 이루어내는 능력,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로운 거예요. 가끔은 그런 얘기 들어요. 저 가게 내가 저 자리에 저 정관장 하면 될 줄 알았다고, 내가 저 가게에 저 자리에 김밥집 하면 대박 날 줄 알았다고. 알았으면 진작 할 것이지. 알았으면 할 거. 그럼 그때 돈도 없었냐고. 아니 저 정도 할 수 있는 돈이 있었다고. 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었다고. 아니 돈도 있었고 자기 보기에 그것도 되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누군가 한 걸 보고 참 잘했다, 나보다 먼저 했으니까 참 이렇게 그냥 그거 조금 아쉬워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런 거 볼 줄 알아, 이거 자꾸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이런데 이런 가게 하면 되는 거 내가 볼 줄 알아라고 자기 드러내려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더 어리석은 거지. 알면서 못했으니까 더 어리석. 어떤 사람은 몰라서 못했으니까 그런 거보다 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못한 게 누가 더 멍청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실은 나 더 미련한 사람이여라고 사실은 자랑하고 다니고 그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내가 이런 거 볼 줄 안다고, 내가 이런 거 분별할 줄 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오히려 아니에요. 지혜란 분별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내는 능력이에요. 베스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과단성 있게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끈기 있게 그것을 뚫고 가는, 추진해가는 그 능력, 그 진정한 지혜의 힘, 이 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시작하는 걸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일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 지혜의 능력이 베스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팔았다 샀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종합적인 사고로 판단했으면 그 다음에 뛰어들어서, 모험이죠. 위험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믿음이에요. 분별을 분명하게 했다면 과단성 있고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손길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번 표현에 이 고소하는 그 입장에서 베스도가 이 문제를 아그리빠에게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죽은 그가 살아있다고 한다는 말에서 예수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등장할 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어떤 드라마나 역사 소설이나 그 어떤 한 장면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었어요.
바울을 죽일 음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깨지죠. 바울은 로마를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로마에까지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로마로 가는 반대 여정이었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은 로마였어요. 로마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죄수가 되어 압송되는 방법, 표면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를 가는 거지만 이면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 위한 군사들인 동시에 그 군사들은 바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래서 27장에 이 바울을 압송하는 군대를 보면 엄청난, 바울 한 사람을 로마까지 압송하는데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에요. 10여 명이 가는 게 아니에요. 기백 명이 거기에 함께 가서 가요. 왜? 바울의 암살에 첩보가 입수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지만 때로는 숨은 것 같지만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런 모습, 숨어 계신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구약성경의 에스더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예배라는 말, 기도라는 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건 그냥 페르시아의 궁정비사, 우리나라 장희빈 이야기처럼 그냥 궁정비사. 그래서 에스더 이야기는 수많은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거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은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그 내면 속에 어찌 보면 우연인 듯 누가 보면 이거 너무 우연을 남발하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 이게 작가가 너무 이렇게 우연을 자꾸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 장면에 그렇게 하만이 에스더에게 잘못했다고 막 빌고 하소연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이 치맛자락 붙들고 있는 그 장면에 다 아하스웨르 왕이 오니까 저게 내 여자까지 겁탈하려고 이런 식으로 딱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 딱 연출되는 그런 장면들이 하나까지 다 왕후 에스더가 넘어지는 그날 딱 그렇게 그냥 졸려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밤잠 설치다가 다 그냥 이렇게 궁정 일기책, 왕조 실록 뭐 이런 책 이렇게 쭉 일지들을 읽고 그냥 심심해서 읽는 거예요 왕이. 근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했었던 일들을 만약에 제대로 보고도 안 뭐 알지도 뭐 그런 일들을 다 발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타이밍 하나하나의 장면을 보면 좀 삐딱하게 에스더서를 읽으면 이거는 작가가 너무 우연을 남발한 그런 소설인 것 같아. 이렇게 읽을 만큼 사실은 그렇게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근데 그가 누군가가 쓴 소설이 아니라 드라마 작품이야. 원고가 아니라 시나리오가 아니라 역사의 사실,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그 실제의 사건을 움직여 갖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셔서 정확한 타이밍들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고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가시는, 불임 역전시키는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되어야 할 그런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을 가장 행복한 승리의 날, 영광의 날로 하나님이 역전시킨 그 역전의 이야기, 숨어 계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에스더서. 오늘이 사도행전 25장도 어찌 보면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 수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이야기,
수많은 초월과 신비의 이야기, 옥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온 집이 덮여지고 수많은 기적의 스토리로 가득한, 이후에도 유라굴로 광풍이 잔잔해지고 28장에도 바울이 이 열병으로 이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고 뭐 이런 기적들이 쫙 가득한데, 이 25장에는 어떤 기적의 이야기도 신비의 이야기도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는데 옥문은 한 번도 열려지지 않고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고 2년 전 그때 한 번 찾아오시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외면한 것 같은데, 아니 역사의 뒤편에 그냥 사라진 것 같은데,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고 때로는 고개를 돌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바울에게 집중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계셨고 그를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적과 초월의 역사가 가득한 순간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가득한 어떤 인생의 시즌만이 아니라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시즌도, 어떤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역사의 저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염려를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울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베스도에게 있었던 그런 지혜가 나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특히 내가 세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건과 문제와 사람의 핵심을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사고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 그 어떤 것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가야 될 바른 결정을 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분별의 능력, 그리고 그렇게 분별했다면 그것을 과단성 있게, 과감하게, 단호하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실천력, 그 힘, 하나님 내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의 저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눈에 느껴지지 않아도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오늘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